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진을 보게 되면 또 오늘은 59명이 이제 새롭게 확진이 됐는데 해외 유입이 20명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교수들과 갔다가 그 휴게소에 들렸더니 이상한 모습들을 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전부 테이블, 의자를 한쪽으로만 향해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게 그냥 일렬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서로 웃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타액이 처리가 돼서 병이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송파의 사랑교회가 뭐 10몇 명이 그 확진이 됐다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니까 아이고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교회에서 식사할 때 모여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당분간 금지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소수의물이지만 식사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 같은 좁은 밀집된 방에서 마주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국민 예방수칙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해지게 되고 또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이게 무슨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뭐 밀집된 장소에 가지 말고 뭐 마스크 꼭 하고 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고 뭐 등등 이런 것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것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러는 것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보호받게 되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6.25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가깝게 우리들은 6.25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가난과 또 질병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우리 그동안 많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 세력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많은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이 고통을 언제 면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악의 세력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과 또 400여 년 이후에 자기들이 새롭게 만나게 인식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인식한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셨음을 알고 감격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 경제, 사회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보게 되면 천재지변도 참 많이 당했고 또 무서운 질병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뼈저린 고통과 절망감을 경험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요, 우리들 가운데 대단히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정녕 과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가 등의 이 의심에 찬 질문을 내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자식이 없었던 사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가랴 다 나이가 먹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를 갖는데 왜 나만은 아기를 가지지 못할까라고 회의에 차 있을 때 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일까? 라고 하는 이런 회의에 빠져서 절망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요,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결단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철저한 배려를 묘사한 이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 가운데 가장 자상하게 돌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라고 그래요.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살필 때 정말로 참 아주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해요? 목자,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목자들이 양을 가장 자상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서 봅니까? 꼭 양우리에 들어가는데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우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양들을 보살필 시간이 돼야 아무 때나 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양을 보살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때가 되면 그 양우리에 시간이 되면 양우리를 방문하는 묘사를 한 것이 바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430년이 넘는 고역스러운 타향살이에 항상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신음을 일일이 다 듣고 계셨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변자로 세워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질곡의 현장에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고통에 허덕이며 긴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등등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절망 속에 우리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신가라는 회의를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회의를 다 떨쳐버리시고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그 신음을 듣고 계신다.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날, 방문하는 날, 그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시고 일순간 우리가 당하던 모든 절망과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돌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감찰하시다. 그러면은
이 감찰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감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것을, 특히 자신의 백성을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을, 목자가 양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옛날 절망에 처한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죠. 이제 자기 주인의 아내로부터 쫓겨나서 사막에서 아들과 더불어 죽음을 앞에 놓고 절망했던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보셔서 그를 구해주시고 그도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갈을 보시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과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절망 속에 처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몹시 견디기 힘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 중에 계셔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우리네 인간들, 당신의 백성을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 돌아보아 주시고 그 고통을 감찰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감찰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자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불쌍히 보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지각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진절이 나게 경험했던 피나는 그 육신적인 노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죠? 저는 어릴 때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밀가루를 몇 포씩을 등에 지고 가면요, 나 혼자, 이거 이놈의 게 언제 끝나나? 나도 좀 남들처럼 집에서 정말 부모가 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역한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하심으로 인해 처절한 회의와 절망을 맛보아야 했던 그들의 정신적인 아픔이 얼마나 클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 같은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때나 또 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는 세계인들,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특별히 고통을 감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만에 430년 만에 그 모세의 방문을 통해서 느낀 것이, 새롭게 느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목자처럼 돌봐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